이제 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 오늘은 신천지 영혼 구원을 위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여러 종교인들이 살았고 또 무속인들도 많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서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 사역과 관련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냥 성경 지식이 많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하여,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 숨겨진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 또 영적인 원인, 이것은 경험이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겁니다. 상담을 오래 경험하면 어느 정도 사람의 그 심령을 간파하기도 하죠. 어떤 육감으로 아는, 감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많이 하고 있느냐면은 무속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목사의 수보다 무당의 수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죠. 왜 무당을 많이 찾습니까? 그냥 상담하는 수준이면 누가 점집에 가겠습니까? 신내림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기절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를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이걸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귀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귀신이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이 은사가 활성이 안 되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타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140년 진행되어 오면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옛날에는. 최근에 와서 이제 교육열이 높아서 많이들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은사를 다루지를 못한 거죠.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파당으로 가기도 하고 교만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속인 하다가 예수님께로 개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찾아오는 고객 중에 한 2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이건 교회 수치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주일날 금정역을 이제 가는데, 거기 브람스 TV 교회가 있잖아요. 또 그 금정역에 신천지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 관련해서 아마 전도를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신천지에서 나와서 발 마사지, 또 사주팔자, 타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어제 설교 때 제가 잠깐 언급했으니까 혹시 그게 방송에 나가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건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냐, 또 사람들은 왜 이런 타로를 좋아하느냐, 왜 이 점치는 걸 좋아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꼬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는 점치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말씀까지 하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마술사들이 충격을 받고는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 책자, 요 사이로 말하면 뭐 토정비계 같은 사주팔자, 책자, 타로 같은 그런 재료들을 다 불태웠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 타로를 가지고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죠. 신천지는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를 부정하잖아요.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났다. 지금은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총회장에 와서 계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면서 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거죠. 사주팔자 갖다 놓고. 그분들은, 제가 어제 이분들 만나서 말하는데 절대 우리는 신천지 아니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타로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때는 불확실할 때가 있을 텐데 너무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죠. 미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지식의 말씀 연사는 영분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하고 같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사를 또 추구하다가 집착하다가 또 이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닌데 내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말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영적 체험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천지는 이런 사주팔자나 타로로 전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신천지 고위 관계자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위에서 전도를 경쟁시키고 집화마다 전도 실적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니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려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연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죠.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몰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하겠다, 내가 이런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그러자 아나리아 삽비라도 나도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땅을 좀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잖아요.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이거 다 드리기가 너무 좀 아깝거든요. 그리고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을 베드로에게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제가 지난번에 교인들 앞에서 내가 공포한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지식의 말씀면서죠.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그 당사자,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나니아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 말 듣는 순간 혼이 떠나고 죽어버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절반이라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막 몰려오는데 이런 가짜가 막 들어오면
교회가 난장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인도 이제 남편하고 작당을 했기 때문에 부인도 또 와가지고는 남편하고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고 온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꿰뚫고 있구나.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 아주 조심스러워진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바울이 말씀 전하는 그 집회 현장에 이 사람이 왔어요. 누군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겠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뚜렷지게 바울을 쳐다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육신의 구원.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다리가 얼마나 나약하겠어요. 근육도 없고 살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데 바울에게 뭐가 보였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야 지역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자랑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만약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꾸 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신중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혹시 내 생각으로 자꾸 말하는 거 아닌가? 자꾸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해가지고 또 말을 못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도움이 안 됐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실수가 전혀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를 용납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러니까 교회는 하지 마라. 예언의 은사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만한 당사자나 또 교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신방을 갈 때 구역장이 목사님, 사모님 이 집에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은 구역장님 죄송하지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 듣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구역장이 생각할 때 내가 다 말해준 거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말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말하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그 집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다 보는 듯이 처음으로 왔는데 그 집안 형편을 다 그야 보듯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은 위로가 되면서도 은혜가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되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구역장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죠. 초대교회처럼 이런 능력자, 이런 인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서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서둘지 말고 또 사람을 세웠으면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받았지만 나중에 실수하거든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완벽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자가 예수님께 물 좀 주십시오. 당신이 물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 남편 없습니다. 여자여 내 말이 맞도다. 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 내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보느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인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이 여인이 이제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는 완전히 바뀌죠,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보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상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능력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사는 거거든요. 지금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델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완벽한 지금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를 다 덜추어내고 집안 사정을 다 덜추어내고, 예수님이 그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예수님 또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나에게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그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 자기 몸에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어디 통증이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뭐 가슴이 안 좋구나,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 관절이 안 좋구나, 그럼 물어보죠. 당신 관절이, 이것도 하나의 지식의 은사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은사의 경험이 있는 분은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신중해지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듣고 하다가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한마디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이 사람 무슨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네. 그런 말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들을 때 우쭐해지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높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막 사용하려 그러거든요.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말하려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맞불 작전하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마귀가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귀는 이걸 못 봐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때 마귀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마귀도 벌떼같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가 신중을 해도 마귀가 지금 아나리아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만 유지하셔도 잘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떤 은사들이 올 때 항상 내가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항상 그 사랑을 중심으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 말했을 때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말을 딱 하다가 상대방이 딱 이렇게 듣는 걸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만 하시면 돼요. 2절, 3절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딱 무슨 말을 하는데 좀 듣기 불편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해줘본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말을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뭐 부모가 자식한테 존경받으려면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감을 주는 그런 거 한마디만 던져놔도 오히려 그때는 이제 자식이 쫓아오죠.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말 좀 해달라. 그럴 때는 이제 얼마든지 말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막 밀어붙이면
역효과 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나 추측일 가능성은 없는가,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계신가, 내 생각인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굳이 이 말을 해야 되나? 남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잘못한 게 보이거든요. 남의 약점을 말할 때는 100번 말하면 99번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상담 심리나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남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절대라 그래요. 절대.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굳이 내가 막 이끌어 주려고 억지로 이끌어 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게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둘 때가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만. 그러다가 그쪽에서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해주면, 심지어 그때는 책망을 해도 괜찮아요. 듣고 싶어가지고 왔을 때는 좀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야단인데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이건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 자녀들, 가족관계. 성령님이 억지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럽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때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신천지 탈퇴자분들 앞으로 혹시 탈퇴하시는 분들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셔가지고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상담 수준, 그런 수준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입어서 적절하게 도와주면 교회가 힘을 얻고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가 있어도 금방 불이 꺼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모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은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또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도와주려고 할 때 경험이 있고 많이 암담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